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3절 악한 영의 도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3장에서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자세히 지난주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장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인간과 사람과 동일을 시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도 동일시하시면서 죄인 취급 그렇게 받게 하셨는데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분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족보가 나왔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갑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두 구절만 하더라도 3장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다.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바로 4장에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좀 왜 광야로 가서 시험을 꼭 받으셔야 했는지 우리 그 내용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가?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사람이 범죄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자,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첫사람이 범죄한 그 현장입니다. 뱀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의 그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첫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서로 대화했다는 말은요, 사탄이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시한 말은요, 아주 합당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매혹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실은 거짓말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야, 저거 먹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실제로 하나님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죄인데 아무리 뱀의 말을 들어도 그럴듯합니다. 아, 그렇지. 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굳이 못 먹게 해서 억압하려고 하시진 않지. 먹어도 뭐가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야? 자, 거기에 거짓이 있는데 덥석 먹어버렸죠. 아담의 후손 예수께서는 첫사람이 실패했던 바로 그 현장으로 나아가십니다. 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도 행하시지만 이를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공생의 시작 때
광야로 가서 사단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와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본론과 같은 내용을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는 서론인데,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뒤치다꺼리해주는 해결하는 분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과 성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과 대적하러 먼저 나가신 거예요. 물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으로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이 앞서서 대적하러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첫사람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 뭐 하셨나요? 우리보다 먼저 하신다면 그것을 막고 다 하셔야 되는데 다 하셨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위대한 구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거 위대한 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인간이 범죄할 것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물론 왜 막지 않으셨냐고 묻는다면 제가 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에 따라 질질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앞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얼마나 위대한 구절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물론 십자가에서도 그 일을 하실 것이지만 당당히 광야로 나가 사단을 대적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일이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당당하게 먼저 광야로 그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신 장면에 담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보장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험의 목적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라 그러면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다 비교해서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했고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말했고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전 자세히는 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만 굵직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많습니다. 광야니까 떡을 만드시오. 자, 두 번째 5절, 6절, 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권을 당신한테 주겠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 나중에 또 봅시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또 말하죠.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분명히 천사로 바칠 것입니다. 아마 슈퍼맨이 오겠죠. 9절, 10절, 11절.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험이 이런 내용이다 자세하게 살피는 것보다 이런 내용의 핵심적인 의도는 무엇이고 사단이 왜 이런 시험을 했느냐,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랬습니다. If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단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돌들로 떡을 만드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몰려올 것이고 그 메시아 사역은 그냥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원더 메이커가 되보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또 절하기만 하면 세상 만국을 주겠소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이 세상의 지배권을 잠시 허락했는데 내가 그걸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보다는 로마 제국보다는 온 세상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명예 한번 탐나지 않소? 그러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던 걸 나는 아오. 성전에서 한번 떨어져 보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슈퍼맨 통해서 건져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뭔가 새로운 기적이 없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적이 없나, 우리 400년 동안에 계시가 없고 침묵하지 않았어. 근데 당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데 천사가 받쳐준다면 세상에 당신은 위대한 메시지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될 것이요. 혹시 압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나도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 시컨 죽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안 살려주면 어떡하고 한번 미리 테스트 해보시오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세 가지인데 사실 이 세 가지라고 나오지만 이것은요 예수님 생애 내내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의도는 이겁니다. 예수요, 당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요. 그러면 메시아 다음 메시아가 되시오 라고 제안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뽀대가 나는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건데 마귀가 제안한 것은요 뽀대나지 않습니까? 기적 다 행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는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사단은 뭡니까?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헤이 미스터 예수, 고난의 메시아보다는 영광의 메시아가 낫지 않소?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의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그 제안에는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거절해서 메시아는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위해서 그가 대신 죽고 구원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가 되므로 그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죽음은요, 자기 죄로 인한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대표해서 죽는 죽음을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해보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그를 하나님께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를 죄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예수가 십자가로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자, 13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시험한 것 말고 얼마 동안이니까 그 뒤에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3,000명을 여러분 먹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와, 왕이 태어났다.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모델하는 메시아로 십자가 지지 않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단이 또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얘들아,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으로 메시아의 일을 마실 것이다 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야, 이게 보십시오. 얘들아,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란 말은 멱살을 잡고, 항변했다는 말은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무슨 개떡 같은 헛소리를 하는 것이야.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승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잘 봐줬더니 이게 이제 말을 막말하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했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사단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 입을 사단이 공격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참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자, 마가복음 14장
33,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뭐 귀신이 나타났습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귀신이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까? 아니라 이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환상으로 보인 그의 십자가 죽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을 보아서 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받을 죽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 건지를 아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미혹과 도전들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이 아들의 사역을 막으려는 사단의 도전은 사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실패했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단의 공격이 실패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보십시오. 헤롯을 통하여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 했었죠.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해서 또 예수를 그 메시아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또 도전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그 교회에 복음 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플러스 거기다 율법을 가미시키자고 한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으려고 했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게 하려는,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흐리게 하려는 사단의 그것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 예수도 믿어, 율법도 행해. 그러면 인간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은요, 율법 행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에요. 내가 그래도 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매력적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예수라는 것보다 훨씬 종교적이고 훨씬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를 자꾸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도전이라고 해서 무서운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고상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낙도 선교, 섬지방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상남도에 있는 어떤 섬을 갔는데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야, 나 그 이야기 듣고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 섬은 몇 대째 계속되는 무당이 그 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어떤 전도사님 4분이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실제
실제로 그 무당이 그 사람들을, 모든 영혼들을 지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게 영적인 전투구나 할 정도로, 심지어는요, 우리가 배 타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낫 가지고 와서 뭐 중세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낫 가지고 와서 배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도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라는 말. 이렇게도 복음을 못 전하게 사단이 공격하지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생활의 편리함, 다양한 쾌락은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이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죠. 편하게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미혹이고 전략입니다. 대적입니다. 인간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신을 믿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신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인문학을 하면요, 그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죠.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열심과 헌신과 또 기독교 문화가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려는 사단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진짜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또한 우리 너무 바쁘게 삽니다. 이것도 사단의 공격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바쁘게 살아! 바쁘게 살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고 제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영의 도전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없어, 악한 영이 없어, 사단이 없어, 무슨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깨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경고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왜 웁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추적하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파괴하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무감각하게 여기고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편하게 사는 것으로 그냥 룰루랄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니까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2000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더욱더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럴 때입니다. 왜냐? 사탄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줄이게 하고 파괴까지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우리는 원활하게 하도록 경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영을 이겼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겼느냐?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해요. 뭐 말씀으로 이겼다, 뭐 암송했다, 많은 교훈이 나올 수 있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유지하신 것, 그것이 악한 영을 이긴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알고, 또 우리도 내가 만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악한 영이 언제든지 공격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서 조금이라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그냥 열심히만 사는데 그렇지 않구나, 악한 영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게 하겠구나, 이 사실을 좀 우리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준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유지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 경건의 시간 하죠. 또 수시로 기도하시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성경 읽는 말씀 성경 읽죠. 다양한 또 교제하죠.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악한 영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 교훈을 잘 받아서 매일매일 삶이 민감하고 분별력 있고 견고한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도대체 사단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의도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공격하는 사단인데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얼마나 그 전략이 교묘한지요,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민감하고 좀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순종함으로 모든 악한 영을 이겼듯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